또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날 신학을 할 때부터 그 이후에 젊은 시절의 목사의 여정을 보내면서도 저는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과연 교회일까?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것일까? 그것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세상과 그리고 교회의 정치를 보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하는 사회와 역사를 보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때로는 많은 분노도 느끼고 또 참여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정말 인간의 세상에는 진리가 너무나 부족하다. 허위투성이다. 모순투성이다. 이중적이다. 그리고 정말 더더욱이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더더욱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목사로서도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예수파리와 같은 그런 목사에게는 갈 수 없다. 그것은 저의 정말 많은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만들어졌기보다는 지적인 판단과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는 그 의분과 이런 비판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상당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지금은 정리를 그 시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리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는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과정은 진리를 근거로 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성공과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권력과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여정을 보내신 거예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왜 더 그러냐면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진리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으로 근거하게 되면 이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은 세상의 것입니다. 사회적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구원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들이 진리는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경우에 그 혈육이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우리를 탐욕에 빠뜨리고 가정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다른 가족들과 가정을 못 살게도 만드는 것이 인간의 혈육입니다. 가문과 가문이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도 6남매가 있는데 집안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개척하는 데 함께 하고자 하는 의견을 물은 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노했습니다. 첫째는 많은 경우 교회가 먹는 수단이 되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그건 교회일 수 있을까? 집안이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굉장히 크면 가문의 영광처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습하고 이런 이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가 아니라고 나는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예 싹을 잘랐습니다. 노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세울 만큼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시험 들고 또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가정이 교회와 구분이 안 되고 이러한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들을 저는 봤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정말 함께 진리를 구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정말 십자가를 질 마음이 이루지는 않았어도 그것을 바라는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난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은 젊은 목회자들을 강의에 가더라도 꼭 얘기합니다. 이력서 가지고 목회할 것 생각하지 마라.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가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가라.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라. 저는 그 마음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어요. 나의 믿음이.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길로 왔고 또 감사한 것은 이 길을 오는 우리의 25년 또 목회 45년의 이 여정 속에서 교우들에게는 너무나 한없이 미안하고 하나님께는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죄일 수밖에 없지만은 이 과정은 나의 성장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 정말 한 세상을 살면서 주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 것에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난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생은 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참으로 가족들도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배타적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날 따르라, 그거 얘기하십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무나 그냥 예수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차원에서는 바로 이 진리를 교회가 버렸고 목사들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심 좋은 아저씨나 혹은 어디서 위로는 하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진리가 없는 기독교가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그 진리를 온전히 이루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로 왔어요. 예수께서는 또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화하다가 즉각적인 순종이 안 되면은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거든 만나자. 때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러뜨리든지 그에게 축복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가 진리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지, 제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구차하게 교인 숫자 늘리듯 하기 해서 만나는 만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과 진리 때문에 그랬느냐, 진리가 충만해서 그랬느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더 강했을지도 몰라요. 교회나 목사는 그렇게 창사치처럼 사람을 구걸하고 사업하듯이 교회할 수는 없다. 그들이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상의하고 따르지 않았고 아예 돌아가지도 않고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과 기업과 가문을 버리고 곧바로 따랐습니다. 이게 진리의 세계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 많은 영혼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합리성과 사회성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초월이 없고 진리가 없는, 계산과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신의 안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기 본위적인 이기적 삶에 기초한 개인적인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도무지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역사에서는 사실은 때때로 흔하지 않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린 진리보다 이익이 앞섭니다. 아니, 진리가 없이 이익이 진리처럼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영혼의 힘이 없어요. 진리를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선생님도 없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순교하려고 하는 목사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해졌어요. 계산 앞에서. 예수께서는 요즘도 대단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도전을 받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기독교인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 도전을 해봐야 돼요. 상식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과 이 우주의 창조는 상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절대적인 사랑의 그 아가페를 가지고 이 천지를 만들고 인간의 영혼을 만들고 생명을 내신 것입니다. 상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근본은 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는데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께, 그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가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까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분에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지어낸 하늘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기가 죽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아버지여라고 외칠 수 있어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구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약사발 하나 들면서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사발 하나 들면서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진리와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만 하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길이에요. 누가 이 인간이 지구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는 중에 이런 이가 한 명이나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문헌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라고 마지막까지 부릅니다. 숨이 걷어질 때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맡길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말하겠죠. 우리는 그거밖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하신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질적 차이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질적 차이를 몰라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한 것이 그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기독교를 무슨 특별한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소리 했겠습니까? 그렇게 죽어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추상적으로 만물을 보고 다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존재의 근원을 찾다가 우리는 지쳐 있는지도 모르고 자포자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들을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며 구원자로 우리에게 왔으며 또한 그분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배타성은 바로 진정성에 있는 거예요. 배타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붙이는 얘기가 배타적인 어쩌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어머니가 내가 내 사랑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할 때에 그 어머니가 배타적입니까? 내 사랑 없이 너는 살 수 없다고 어머니가 얘기할 때에 그 사랑도 배타적입니까? 뭐가 배타적이에요? 사랑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로 말미암아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에까지 기도해 주냐? 미안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럽니까? 공자님이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나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가게 할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 진리 때문에 인간 세상에 많은 집이 있지만은, 수없이 넓은 땅이 있지만은 그 대지 위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 세상 창바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당신이 장사하려고 이거 하는 겁니까? 경쟁자라서 그를 내쫓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 제사장 자리가 탐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들러엎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인간이 거룩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하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배타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무조건적 관용이 아니라 거기에는 선택적인 관용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진리는 진리여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예수님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하였지만은, 저는 그와 같은 것이 제 삶의 현장에서나 역사적 경험에서나 여러 경우에, 또 내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진리를 붙잡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마다 다 버리고 나왔어요. 몇 번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25년 전에 몇이서 모인 겁니다. 나도 준비 안 돼 있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방향은 이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갑작스러운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오게 하고 노숙자들을 여기 가득 채워버렸어요. 여기 앉을 자리도 없고 저 밖에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또 우리는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희생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얻은 것은 그것을 통하여 사랑의 세계를 가지게 한 거예요. 진리의 배타성이 아니라, 이 형제들을 대하면서 저는 진짜 가슴이 터졌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말합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라는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직장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했었지만은 깨달은 거 있어요. 이렇게 상처 입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밖에 해결의 길은 없다. 예수께서 그래서 결국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분들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에 도달 못했을 겁니다. 난 끝까지 어떤 신앙적인 또 사회적인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진리를 구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전락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견딜 수 없는, 정말 설교를 하고 말을 해도 아무리 뭘 해줘도 되지 않는 그들의 벽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안 되는구나. 결국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초창기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진리로만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왜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도 설득할 수가 없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 이 근본의 인간의 문제를 바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진리와 사랑을 통합시킨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예수께서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진리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지만은 사랑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바로 이 진리를 사랑으로 감싸며 이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삶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셔도 될 겁니다. 이 하늘 아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을 대신할 수 있는 이가 있을까? 그래서 다시금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이시라고 저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사순절에도 특별히 이 지난 50년 동안에 공부해오던 모든 것에 대한 조각조각의 경험들이 하나로 통합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의 칠언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십자가로 통합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은혜로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진리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하지만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유케 되며, 그런데 너희들이 모든 죄에 대한 삭스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삭스는 내가 지불한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라.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해 먹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할 때 그래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보고 용서하시면서 내가 내 집에 거하리라, 내 집에 오늘을 유하리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삶이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십자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상처가 많고 불의하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연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낭만으로 시작된 사랑일지라도 정말로 사랑하면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겠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끝까지 내가 자녀를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마 하면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가 즐거운 십자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하는 작은 즐거운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십자가가 나타나요. 끝까지 내가 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기 몸이 아파도 아이들을 돌보러 갑니다.
또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어려움 되면 밤을 새우서라도 밤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 가정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따뜻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잘 살고 못 살고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정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내가 끝까지 그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십자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사람이 회개하고 진심에 이르러야 그 같은 사랑에 이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20년, 30년, 40년, 50년 혼인생활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45년 이렇게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무엇일까? 얼마든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도 죽는 날까지 같이 지낼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사랑하고자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도 그가 아프면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의 세계가 열리고, 그 사랑의 세계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들이 이 살아오는 삶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아, 삶이 축복이구나.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진하게, 진실하게, 아주 순전하게 사랑을 만들어주고 복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에 권사님 회의라고 해서 백수십 명의 권사님들이 모인 데 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당신의 남편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남편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웅성웅성 하더니 조용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의 카드가 사랑입니까? 사랑한다고 카드를 주면은 사랑입니까?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하고 좋은 차를 태워주고 추위에도 춥지 아니하고 더위에도 덥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미 그 십자가 상의 치료를 통해서도 이미 다 우리가 말씀과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강도였었지만은, 죽어 마땅한 자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끝없는 그 십자가의 위에서의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구세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려고 세상에 온 거 아닙니다. 세상을 즐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진리를 나누고자 온 게 아닙니다. 구원하려고 온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을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진리를 사랑하고 구원을 원하고 참되게 살기를 원한 사람은 그와 부딪힐 때에 그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사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강렬하고, 이거보다 진정성 있고, 이거보다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이 하늘 아래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된 거예요. 또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는 말씀이었지만,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 이 지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또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되고, 또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걸 확신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헛된 것이 돼요. 구원의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죄를 알지라도 사하해 준다는 거예요. 뭘로? 딱 하나예요. 믿기만 하면. 입증 증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여러분 뭘로 입증하죠?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져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문법이에요. 구원의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를 원치 않은 이들은 구원함이 없어요. 세상이 마치 무슨 계산으로 다 굴러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존재의 근원은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만남의 근원도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는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속적인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배타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죄까지 씻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요, 동시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마음에 관한 자는 복이 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회개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회개할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이렇게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죽음과 거기에서 마지막에 신음처럼 내뱉는 그의 말씀,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죄라도 씻기 원해서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그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공허함과 삶에 대한 혼돈과 또 사랑의 결여와 그리고 어둠과 우울함과 허망함에서 순식간에 벗어나요. 봄이 오면 겨울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새로운 계절이 열리듯이 우리의 영혼은 갑자기 새로워져요.
아침에 동이 트면 어둠이 갑자기 사라지듯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저도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제 영혼의 기쁨과 밝음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믿는 믿음으로 어느 날 그분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거저 주어졌듯이 구원도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셨듯이 생명을 주셨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미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으니 나에게 그 대속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새 생명의 계절, 천국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봄보다 더 진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후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허무와 갈등과 고통과 어두움과 불신앙과 결핍에서 벗어나고 분노에서 벗어나고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로 강건하여지고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각자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산마루교회가 오늘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